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5월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우는 우리 가정이 사랑과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부 사랑 주일입니다. 가정 중심에 이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공동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지요? 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먼저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부부. 오늘이 21일이죠. 그렇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부부 사랑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 넘치는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서세훈 씨 아내 되는 서정희 씨가 원영 박사의 그 상담을 받는 내용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집니다. 서정희 씨가 그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당하는 그 장면 CCTV가 방영되면서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혼 재판을 통해서 그 이듬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서정희 씨가 남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망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있었으면 이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가정을 깨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깨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혼하면서 서정희 씨는 돈도 없이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울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나 울고 약을 먹고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집을 일찍 가서 20살, 22살에 두 아이를 낳고 친정이 미국이었는데 그것을 떠나 이제는 남편을 무조건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수첩에 있던 연락처를 남편이 다 버렸고 오직 가정에만 충실하라고 명령을 하고 아예
밖에를 못 나가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두어 놓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때리면서도 그런 말로 가스라이팅을 했답니다. 방송에서도 서정희 씨는 남편이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지 제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자기 탓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바로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받으면서 가정 폭력을 당했다. 그리고는 언제나 늘 사랑해서 그랬다. 모든 것은 네 하기에 달렸어. 서정희 씨를 유아처럼 만들어서 통제했던 것입니다. 서정희 씨는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내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고 그리고 망가진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참 가족 이런 폭력 속에서 가족들은요 인격적으로 병들었고요. 그리고 남편 서세원 씨는 결국 캄보디아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부의 위기가 큰 문제의 열쇠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 아내가 사랑 표현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도요. 사랑한다 말하라 그러고 그리고 안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 가서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닭살 부부야 라고 했더니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벌써 각방 썼는데 밥도 같이 안 먹어. 이 소리를 듣고 가정의 위기 많은 부분이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돈 문제, 집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 그것보다 더 앞선 문제가 바로 사랑스럽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힘든 중에도 행복할 줄 알고 어떠한 문제도 고난도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혼하려고 할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하신 가정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대로 하셨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각종 새 짐승들을 지으면은요, 아담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동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나 하나님과 함께 다스렸지만 왠지 외롭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온전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배서 발휘해서 온 힘을 쏟고 일하고 가정에 돌아오면 부부가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위로해 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해서 그래서 이 즐거움 넘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 활력, 풍성, 충전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놀랍고 신비한 곳입니다. 그 중심에는 부부의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벌써 배우자가 왼수처럼 보이니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랑이 회복될 때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 그러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렇게 배우자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바로 둘도 없는 나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왼수 같은 모습일지라도 저 배우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 붙잡고요 주여 이 마음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내 뼈와 내 살과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신혼 초에는요 이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감정적 사랑으로 하나가 잘 됩니다. 너무너무 깨소금이 쏟아지죠. 그런데 지나면서 권태기가 오고 육체적 신비, 감정적인 어떤 그런 흥분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한 몸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는 남편과 맞는 게 1도 없어서 각방 쓴 지가 8년째 그냥 의리로 산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할 마음이 있었을까? 신기하죠. 사람은요 나와 다른 성격이어서 나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매력이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놓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성격 유형 검사하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정반대 성격인데요. 제 아내는 저의 박력 있고 추진력 있는 것에 반해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는요, 추진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라고 단점을 보는 것 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몸부터 하나가 되어서 성격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서로가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이성적이고 무뚝뚝한 저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이 풍성한 감정으로, 적극적인 사랑 표현으로 아주 우리 부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제 아내는 가끔 감정적으로 욱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을 잘 못할 때 그때 제가 옆에서 해결해 줍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풍성함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먼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서로 부딪혀가며 화해하며,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꾸려보라는 것입니다. 둘이 대화하며 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문제를요, 둘이 푸는 게 아니라 자꾸 부모애로 가져옵니다. 이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바로 밑에 동서와 처제가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처제는 문제가 있으면 장모님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는 가끔씩 장모님에게 소환을 당하고, 이 처제는 기세가 등등했죠. 그때 이 집이 처갓집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애들을 장모님께서 돌봐주셨어요. 그러니 사방이 치갑짓이 거느린 거죠. 게다가 폐결핵까지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자네들은 아직 부모를 떠나지 않은 거야. 처제는 식구들과 상의하지 않고, 처제는 이 장모님과 그리고 이 자매들과 상의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멀리 이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요 멀리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캐나다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아주 멀리 떠나버린 거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처제는요, 자기 신랑 같은 남편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제로 떠나게 하셔서 한 몸 하나가 되어 지금 행복하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요, 먼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옛날에는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부싸움하고 쪼르르 달려오면은 속이 상해도 못 들은 척하고, 야, 니들 부부는 니들이 해결해, 모른 척하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가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전에, 여보, 우리 부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0, 30대에 못 만났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우리 부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부부로 살 거야. 이런 어떤 결정론적 하나됨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것, 하나 되어가는 것, 이게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사실 태생적으로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서로 다른 두 명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이게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이죠. 상처투성인 그 전도사님이 와서 저더러 남자친구와 8월에 결혼할 건데 주례를 서 달라는 것입니다. 보니 아빠가 암 말기여서 돌아가시 전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양가 부모랑 인사도 안 해놓고 둘이서 결혼하겠다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좀 보자고 했지요. 대학 때부터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결혼하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남자의 집안은 아버지는 의사고 아주 보니까 완고한 분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이 남자친구가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결혼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온 길이 너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너무 달라. 네, 한 마음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좀 천천히 생각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생각할 여유가 생기니까 부모와의 갈등과 불신앙과 그리고 이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무 다른 게 보이지?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가 되어서 한 길 가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냐? 내 결정과 네 마음이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장신대에 나와서 대안학교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며칠 전에 청첩장 들고 와서는 목사님, 이 친구가 결혼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감별해 주십시오.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고요.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참 웃겨요. 다 정해놓고 와서.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요.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만남 속에서 인격 장애가 있다.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요, 사실 결혼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부딪혀가면서 갈등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서로 대화하며 부딪혀가며 협상하는 관계. 협상을 통해서요, 좀 힘들지만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관계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힘으로 폭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이 부류에 해당되는 거죠. 셋째는 노예 관계입니다. 그냥 대화로 협상도 안 하고 죽어 지내면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은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죠. 많은 부부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병에 들어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하루는 환자의 손톱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손톱을 깊게 깎았는지 피가 날 정도로 깎아 놓은 것입니다. 바로 아내의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하나도 맞지 않는 우리 부부를 함께 살아가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지금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서 처제 부부 보니까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캐나다까지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상처투성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한다고 막 날뛰는 그 참 철부지 어린 여준사님, 그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을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꽉 붙잡고 가심을, 그리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타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해야 돼요. 갈등이 생겨도요, 서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창조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었듯이요, 우리 부부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사랑 넘치게 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요, 상하고 찢긴 감정이 치유되고 활력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을 회복하여 성공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가정, 생명의 발전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갈등하며 타협하는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진실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깨진 이유가 거짓말하고 서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때, 그때 용서할 수도 있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어때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건 솔직히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랑할 때요, 그 진실이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진실함으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됩시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사랑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부부는요, 주님이 맺어준 하나입니다. 하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다라고, 내 생명이다, 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제는요, 서로가 한 몸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가정이요 풍성해집니다.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임마누엘, 주님만 섬기는 복되고 즐거운 우리 가정,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밖에 나가서 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진실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부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성격 다르고요, 가치관 다르고 삶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우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요,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가 서로가 달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문 남남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축복의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여, 이 축복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우리 부부, 사랑의 부부, 한 몸 된 부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 부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몸 되어 한 마음 되어 나아가기로 하지만은 그 사랑의 관계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